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 선지서는 이렇게 혼자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다면 이 하박국 선지서에 있는 두 개의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구절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서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 복음 중의 복음이요 핵심 중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로마서의 강해나 아니면 하박국서를 설교를 들을 때에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구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 하박국이 총 3장 있는데 1장, 2장, 3장 나머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서 같은 이 대선지서를 많이 접하면서도 이 소선지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익숙하게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번째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하박국 선지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처음 시작, 여러분 계속 이게 강해 설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계속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에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박국은 거꾸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듣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하박국은 자기 입을 먼저 열어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말을 하면서 이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원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보다 그래도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경우에는 할례받지도 못할 뿐더러 이들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아주 완악한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이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것에 비하면 의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선에는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더 악랄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것은 의인이 꼭 악인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방법이나 그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은 이 3장 1절과 2절에 와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망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으로 이 1장을 시작했는데 3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리듬과 음악에 맞췄다는 뜻입니다.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거리 장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쿵더덕 쿵덕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도 어떤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이 기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도문은 멜로디와 어떤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어떤 리듬에 담긴 기도문으로 찬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곡조가 달린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그 리듬과 그 운율에 맞춰서 이 하박국이 기도했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찬양 기도문이지만 찬양입니다. 1장에서는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왜 갑자기 3장에서는 찬양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상황을 바꿔주셨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와 뜻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장 오늘 1장 2절을 읽었지만 1절 2절을 읽었지만 우리 그 밑으로 16절에 가시게 되면 그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분위기를 봤을 때 평온하거나 아니면 만족하는 기도문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기도문입니까? 두 번째죠.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중에도 이 3장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 찬양을 드리는 중에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불안한 상황은 남겨져 있어요. 16절에 의하면 환난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1장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도 이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지자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원망이 갑자기 찬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찬송으로 바뀌었는가? 찬송하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지금 잡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하박국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3장 이전에 있는 2장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원망이 일어났던 내용이라면 3장에서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2장이 등장하는데 이 2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원망에서 갑자기 태도가 3장에서 찬송으로 바뀌었는가? 자,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의 선지자의 원망과 3장의 선지자의 찬송 가운데에 2장에 나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3장에서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것은 진행이 됩니다. 설령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지하기에 3장에 가서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2장에 있어서의 핵심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믿기 어려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찬송 오늘 3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계셨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다녔어요. 유다에 이미 이 말씀이 다 퍼져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안간 애를 썼습니다. 왕도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평안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게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이게 싸워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국가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마음을 그냥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애쓰지 마,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빨리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막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흥이 되는 것,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질 때 보여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서 부흥되는 그 이전에 이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은, 이 말씀은 정말 막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그 포로된 자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7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상황이 도저히 꽉 막혀가지고 풀려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서는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고요,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겠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끝절입니다. 2장의 2절의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2절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2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요, 이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주님을 간절히 구원을 애통해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했고요. 그리고 진노, 지금 이제 곧 다가올 진노 중이라도 이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박국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저 산꼭대기에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사슴과 같이 나는 기뻐하며 뛰어놀며 주님,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심판이 지나간다 해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을 붙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붙든 자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으로 왔죠. 아무리 저 바닥이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 쩔뚝쩔뚝 다리를 저는 자도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도 도저히 깨끗이 씻을 수밖에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붙들면 나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난 잡으면 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지금 이 선지서의 흐름이 직면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이것이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환경이나 이 세상의 문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 내 안에 내 자신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두들겨서, 문을 두드리고 주님을 찾고자 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변화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찬양을 왜 불렀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찬양과 기도를 도구로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우리가 찬양하면 문이 열리겠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겠지, 이런 기대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상황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 그의 본질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이 안 열리면 찬양이 헛된 건가요? 문이 안 열리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그땐 찬양 안 했을까요? 로마 황제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찬양 안 하셨을까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가 인도에서 썰림을 당할 때에, 톱으로 썰림을 당할 때 찬양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다 순교하셨는데 그때 찬양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찬양하셨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순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선 갑자기 불평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선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보면 바뀌어요. 누가요? 내가요. 상황 바뀌는 건 둘째 문제고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황 안 바뀌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만 기뻐합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야, 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여전히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 찬송이 진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뭔가 이루어지고 바뀌어지고 해서 찬양도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 가장 어두울 때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답이 보이지 할 때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진짜 믿음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문제 직면하거나 어떤 과정 중에 계시다면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가 바뀌는 게 더 시급합니다. 뛰어넘어야 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걱정과 염려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위하여 환경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주님 앞에 그냥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답도 보이고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상황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그 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저녁 시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